2주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죠. 그 고레스에 의하여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지요. 소르바벨 총독의 지도 아래 2차로 귀환한 백성들 중에는 나이 많고 늙은 선지자 학개도 있었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그들이 가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같았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듣고 들었던 그 옛날 화려했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강하고 아름다웠고 찬란했던 그 시절을 다시 꿈꾸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는 이 하나 없는 이곳에 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기에 힘썼지요. 그들은 황폐하고 피폐해진 예루살렘, 낯설게 느껴지는 그 고향 땅에서, 부모님의 고향 땅에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자신들의 피폐한 삶과 여의치 않는 환경 등으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지요. 그리고 16년 뒤에 연장자이며 나이 많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상황인데 너희들의 집이 먼저냐라는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지요. 학계 선지자의 선포에 이어서 2개월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젊은 스가랴 선지자도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인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이 지난주 만씀의 본문이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 성전 짓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첫걸음, 회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너, 하지만 다시 등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예배당으로 나온 우리들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주님의 성전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듯한데 겉사람은 여전히 경건한 삶을 살기에 이렇게 열심으로 사는 듯한데 나의 속사람은 과연 그러한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다리시는 당자의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그 사랑을 속삭이고 주님과 함께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야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외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 학자를 보내어서 주님의 마음을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약 60년이 지난 후 제2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2차 때와는 비교되지 않는 적은 무리지만 에스라 학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당 왕 제7년에 레위 사람들 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라 학자가 누구인가? 먼저 그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먼저 이 에스라 학자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2세대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종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5절에 보면요, 아베수아의 13손이요. 누가요? 에스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즉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였지요. 세 번째로 아까 7장 6절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포로민족이었던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에스라 8장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에스라 8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권세 있는 모든 반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였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있는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시지요. 그 마음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돕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일하심이라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지요. 에스라도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도 사실은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고요,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도요. 그런데 그 길을 버린 것입니다. 백성들과 아이들과 가축들과 짐을 이끌고 4개월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 아닙니까? 광야의 뜨거운 햇볕으로 이동이 힘들었을 것이고요, 도처에는 도적대들의 그 위험들이 이 에스라와 기양한 민족들에게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셔서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스룹바벨이 그랬지요. 또 학개가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이 학자도 그랬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등장할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뜨거운 피가 용소집 치는 20대이든 30대이든 육체의 몸이 쇠퇴해져가고 쇠약해져가는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60대, 70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뒤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현실이 다 소용없게 되는 것이지요. 손과 해, 이익의 계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학자의 결단이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세 가지 결단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연구하다라는 뜻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에스라는 7장 10절에서 두 번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결단은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리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는 에스라 선지자 학자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구하고 준행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이지요. 이 결심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결심했다는 거죠. 확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심하다의 원뜻은 내가 어떤 환경이 되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우유부단한 개인적인 그러한 다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마음? 정한 마음. 그 정한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루고 말겠다는 굳은 결단,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60년 전에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외치셨던 하나님께서 60년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던 학자 에스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위에 서서, 말씀 위에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위에 서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된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일반 나의 거룩한 나의 백성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1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이 2차 귀환했던 사람들, 이들이 60년이 지난 지금의 세상은 어떠할까요? 어땠을까요? 2차 귀환했던 지도자 스룹바벨도 죽고 제사장 예수아도 죽었습니다.
에스라 학자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그 백성들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9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호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남아있던 귀양한 백성들도,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그 가증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 여호수 사람들은 전형적인 가나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유입된 자들일 것입니다. 1차로 귀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은요, 단순한 육체적 결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 전인격적인 측면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결혼이지요. 결혼을 함으로써 가나안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요, 너희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있지 않고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에 그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영적으로 가증한 일,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방백들과 고관들, 즉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이 죄에 대하여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보면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요, 너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너희 아들도 그 아내와 같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될까 합니다. 결혼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방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음란한 것들을 행하게 하며 섬기게 하노라, 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여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여서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하여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만연했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유대인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맞아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시대를 경고하는 것이지요.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한 이 시대는요, 에스라 학자가 귀환한 이 시대와 맞물립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죠. 말씀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고자 하시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를 통감했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주의 백성들의 그 실체를 에스라 학자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하였고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자로 살자 다짐했던 그들은 60년이 지나고 어느새 죄에 무감각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방인들 간의 그 결혼이 당시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이 묵인이 되어졌고 또 당연시 되어졌으며 점점 확산되었던 것이지요. 고관들과 방백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서서 하였습니다. 그렇게 죄악들이 만연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옳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지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타일이기도 하죠. 왜 그것이 나쁜 행동인지 무례한 행동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이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많이 듣고 있는데요. 내 친구도 그렇게 하는데, 뭐 다 하는데, 뭐 어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화되어 있기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죄와 선, 그 죄와 선의 그 판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편화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죄악의 판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 속에 부단히 있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죄인가? 저것이 죄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가증한 일을 범하여도 알지 못하는 것, 영적 분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영적 음성이 됩니다.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어두칙칙한 곳에 있을 때, 아주 어두캄캄한 곳에 있을 때에 여기가 수렁인지 수렁텅인지 여기가 함정인지 여기가 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지요. 빛이 있어야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면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좀 부족한 길로 너희들은 간다. 아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는 길로 간다. 그렇게 보인다 간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책망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스라는요, 이 현실을 보고 자신의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 우상 숭배의 죄들은 조상들이 수없이 반복하여 지어왔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나라를 잊고 조국을 잊고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찍었습니다. 왜 야곱이 자기 옷을 찢으며 분통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 옷을 찢으며 애통했을 때 그렇게 표현했지요.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며 믿음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며 우이며 또 분통해하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에스라는요, 제사장으로 입은 그 옷 있죠. 그 복장 안에 있는 속옷은 물론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인 겉옷까지도 찢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과 또 수염도 뜯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준수한 용모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수염이 뜯는 것, 이것도 분노하는 것, 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는 것,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는 것은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극도의 분노와 슬픔, 상실함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에스라는 두 손을 들고 금식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들을 마치 자신의 죄인 양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었기에 찢어지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악의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자신의 겉옷과 소도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은 것이지요. 에스라 9장 5절에서 15절은 에스라가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두 손 들고 금식하며 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범죄 소식을 듣자 그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진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먼저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나아갑니다. 9장 5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에스라의 회개 중보기도를 보면 에스라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무려 27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1인칭 복수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죠. 얼마나 연대의식이 강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에스라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에 조국을 잊고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신앙 공동체가 다시는 그 범죄를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다시 조상들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상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의 회개 기도문 중에 일부입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여, 조상들의 죄를 다시 이렇게 똑같이 짓고 있으니 이제 무슨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라는 슬픔과 상실로 기도합니다. 지도자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먼저 울며 통회함으로 회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쉼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함에서도 늘 소홀히 하면 조금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와 전도사, 목회자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도 지도자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구역장과 권차들입니다. 전도회, 선교회 회장들입니다. 황존직 직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죄가 보편적이고 일반화되는 세상에 놓여 있다면 더욱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는 먼저 주님 앞에 또한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또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서 통회하며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에스라 영적 지도자가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큰 무리가 모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귀향하게 되었는데 다시 죄를 지은 그들을 보면서 에스라는 망령자실을 했지요.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는 말씀 위에 서 있었기에 만연해져 입안화가 되어버린 죄악을 보고 금식하며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수염을 뜯으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동체가 나섭니다.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에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죄악과 끊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악과 끊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에스라는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게 됩니다. 신앙을 개혁해서 3개월 동안 이 이방 여인들과의 모든 이혼의 절차들을 끝내게 되는 것이지요.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닌 돌이켰고 죄와 이 이은 선들을 완전히 단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도덕적으로 이혼이 맞는가?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동원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명단이요, 이 에스라 10장에 쭉쭉쭉쭉 그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10몇 명이 있고요, 레위 사람들 중도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 사람들 이름이 쭉쭉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 일반 사람들 이름들이 80명 정도 가량 나옵니다. 이 명단에 이 기록 말씀에 명단을 올린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지난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내가 다시 몸을 돌려서 주님을 향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선 예배자로 나아가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어 죄인지도 알 수 없었던 때묻고 오래되어 묵은 죄, 감추었던 죄도 죄인지 더욱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기한한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갔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신앙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너희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송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용구하고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